오늘 주기도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론을 보고 오늘 본론에 가서 말씀을 두 개의 대지인데 내용이 좀 풍성해서 제가 빠르게 가겠습니다. 주기도문, 오늘 주기도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바로 우리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회복시키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아버지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성이 풀어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이 열려야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의 인생사가 회복되고 바로 그 아버지의 관계성을 통해 나의 인생사가 회복되고 가족관계와 가정사가 회복되고 우리의 지경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준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내가 죽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기도,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가기 위한 그 삶이, 그것 신앙이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데 그 신앙을 위한 준비로 바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과연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만약에 그 준비가 안 됐다면 오늘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은 바로 나의 죽음, 내가 죽어야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끝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사단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보여줘야 합니다. 그럴 때 사단은 더 이상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나에 대한 공격을 멈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기도, 다시 말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어가는 이 삶을 위해서는 내가 son of man, 즉 사람의 아들에서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친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 만들어져야 되고 더 이상 죄 아래 살아가고 저주 아래 살아가는 일이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게 존재성입니다. 내가 son of man이었지만 이제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성, 이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저주 아래에서 묶여 살아가는, 그리고 저주스러운 것, 죄스러운 것들을 자꾸만 탐하고 그것들을 싸우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부활의 뭔가를, 이 부활, 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죽어서 몸에 하나님의 나라에 내 몸이 가는 이 놀라운 은혜도 있지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몸이
부활의 은혜가 내 몸에 부활의 은혜가 온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삶의 이 몸에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상처들이 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역사로 갈 수 있는 바로 그 인생사의 여정이 마련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십자가를 넘어 부활로 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배를 드릴 때 뒤로 꼭 나가셔야 될 분들은 뒤에다가 의자 같은 것들을 놓고 뒤로 가서 앉아주시고 이게 왔다 갔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예, 아셨죠? 예배 시간에 뭐 서 있고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예, 예배가 좀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율법적인 걸 원래 싫어합니다. 알아서 다 해주기를 바라는데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면은 삶의 변화가 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 오브 갓으로 가는 이 과정을 통하여 십자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오고 부활의 삶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몸의 묶임들이 풀어져야 된다. 몸이 자유로워져야 된다. 몸이 해방돼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질 때 여러분 정신적으로 죄짓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뭐 영이 죄졌다. 영이 볼 수도 없는 영이 죄졌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죄진 것은 전부 뭘로 죄진 거예요? 몸으로 지은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몸이 구속돼 있으면 이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이 몸이 구속돼서 이제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로 가는 이 자유로움의 은혜가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네. 권사님도 지금 하지 마세요. 네. 이따가 하세요. 이따가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얘기 잘 안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크게 얘기한 거예요. 아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크게 얘기한 거예요. 네. 자, 네, 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저의 멸류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땅으로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은 땅에서 풀어져야 될 것은 풀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땅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나를 향한 계획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땅으로 오지 못하고 그것이 중간에 머물러서 오지 못한다든지 가로막는 어떤 영들의 흐름 안에 막혀 있다든지 더러운 영적인 흐름 안에 막혀 있어서 하나님은 원하지만은 그것이 내 안에 오지 못하면은 그림의 떡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내 안에 오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냥 아무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지도 못하는데 그냥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서 교회 가는 거 아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것들을 깨닫고 알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오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으로 가서 우리의 일터로 가서 더 큰 지경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땅으로 오는 이 은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영이라는 실체가 있고 육체, 몸이라는 실체가 있어요.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몸이 나의 영을 이끌어줄 확률은 0%예요. 내 몸이 피곤해서 죽게 있사온데 요한아 일어나라,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하는 몸은 없어요. 내 몸이 힘들어 죽게 있으면 내 몸이 힘들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 오늘은 쉬고 싶어, 이렇게 내 몸은 강하게 주장하면서 버티는 거야. 그래서 내 영이 나를 이끌어줘야 돼. 몸이 힘들어도 죽어도 교회 가서 죽자. 우리 교회 초기에 우리 교회가 슬로건이 그거였어요. 아프더라도 교회 가서 아프고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자. 그런데 성도들이 집에서 다 아파가지고 힘들었는데 교회 오면 다 살아나가지고 가는 거야. 응? 그래서 아파도 교회로 가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하게 영이라는 실체와 몸이라는 실체가 있는데 뭘 해야 되냐? 영을 따라가는, 영이 나의 몸을 끌고 가는 이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육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영과 몸 중간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 기능이 뭐냐면 생각이라는 기능이에요. 이 생각이라는 기능이 육체와 연결돼 버리면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해요. 힘들다 생각이 힘들어, 이렇게 가는 거고, 이 생각이 영으로, 영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은 힘들어도 힘내야지, 이렇게 내 이 생각은 영과 육의 중간에 있는 중요한 기능인데, 이 생각은 세 가지의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기억하는 기능, 정보를 수집해서 담는 기능, 그 담아진 정보들을 추론하고 그것들을 풀어가는 기능이 생각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해 주신 생각이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이 내 육신적인 삶의 육신의 일을 기억하고 육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육신의 일에 대한 것들을 추론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영의 것들을 생각하고 영의 것을 기억하고 영의 것을 추론하는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을 때, 나의 이 의지가 영을 따라서 가게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 땅에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육신이 중심이 된 삶이 아니라 영이 중심이 된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너의 행복이니라.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영으로 깨어서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면, 신명기를 강해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과연 몇인가? 영이 열려 있고 영이 깨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탁 따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계십니다, 이거 하나만 깨닫고도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말씀을 딴 자들에게는 나의 행복이야. 나의 행복이야. 손주를 향한 강요한 목사의 뜻은 건강한 거야. 손주들이 그것을 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 할아버지가 최고 하고 할아버지한테 올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잡을 줄 아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행복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야.
행복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책임이, 내가 행복해지는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야. 이 부분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두 개의 실체, 몸의 실체와 영의 실체가 있는데 몸으로써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영의 실체가 작용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영 안에서 움직이기 위해, 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생각 속에 말씀을 저장하고 생각에서 하나님, 성령님을 계속 부르고 계속 예수님을 부르고 계속 예수님이 생각나고 계속 말씀이 생각나고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가져올 수 있는 은혜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안에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기도를 드릴 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 문제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풀어주시도록. 제가 이번에 10월 30일까지 사택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나갔어요. 그런데요, 해결이 됐어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이사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분에게 또 그 과정에서 그분에게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건 언젠가 나가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또 저 계약 기간이 내년 또 봄 되면 계약 기간 마치는데 어쨌든 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고 저는 믿어져요. 우리의 삶은 계속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의 삶에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말씀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여러분 안에 돼야 되는데,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죽어서 하나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이제는 소노메에서 소노보카스로 가는 일들이 하나님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십자가를 대한 믿음을 확증하고 부활로 가는 은혜가 내 안에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내 몸의 실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의 실체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므로 하나님의 내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생각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내가 잡고 내 것으로 가져오고 내 것으로 만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와야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머리는 아는데, 머리는 돌아가고 머리는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적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져야 돼요. 성도는 머리가 커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많아져야 되고 은혜가 커져야 되고,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이만큼 지금 설교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가운데 벌써 말씀이 귀가 딱딱 열린 사람들은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 기도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도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안에 풀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기도문은 세 번째로 크게 세 개로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세 번째로는 이제는 우리 인생사를 푸고 세우는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내 인생사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나님이 나의 인생사에 대하여, 내 신앙에 대하여, 나의 가정에 대하여, 내 일터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그것들을 풀어가도록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은
바로 그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가지는 첫째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둘째가 인간관계 회복에 대한 회복을 위한 용서에 대해서, 셋째가 영분별에 대해서, 넷째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기도로 풀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큰 1번, 크게 대지가 두 개라고 그랬죠. 첫 번째 1번, 1번에 소대지가, 중대지가 중간 번호, 가로 번호가 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세 개가 있습니다. 1번에 세 개. 자, 먼저 가로 1번, 일용할 양식의 큰 대지 1번, 일용할 양식은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거기에 가로 1번, 가로 1, 2, 3번이 있다겠죠. 가로 1번, 일용할 양식에 대한 정의. 많은 경우 일반적인 성도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가르쳐 왔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기도의 가르침이었는가? 정말 성도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성도들은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하는가? 아니라면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성도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목표로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아이러니한 것은 성도들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유집사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십니까? 없죠. 김찬희 권사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까? 여기 전혀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앞에 계시는데 우리 여기 김봉찬 집사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지요. 만약 일용할 양식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필요성이 없다면 왜 필요성이 없는지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물질에 대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 방향성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일반적인 성도들의 물질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씨, 먹을 양식, 그리고 의의 열매가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먼저 씨는 11조로 일용할 양식,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일용할 양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것을 먹지 않도록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것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씨는 일용할 양식을 의미하며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좋은 농부는 종자 씨를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이 먹을 양식은 성도들에게 주신 분량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먹을 양식에 대해서 분명한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뭐에 대해서? 먹을 양식. 이 먹을 양식은 10분의 9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도들의 몫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분의 9를 얻은 성도들은 정상적인 생활에서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까? 않습니다. 10분의 9를 얻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부도 처리가 된 분, 인생이 부도난 분이 있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자, 부도가 났으니까 자연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 돈이 작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큰 돈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살 때도 살았는데 100만 원을 주면 충분히 살고 넉넉하게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경영을 잘못하다 보면 이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 부족하게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먹을 양식 10분의 9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성도들의 가정은 물질에서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C. 하나님의 복 일용할 양식 11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아니면 먹을 양식 10분의 9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에 먹을 양식 10분의 9를 놓고 손 위에 안수라도 하고 보혈이라도 뿌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라도 해보셨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10분의 9는 너무나 소중한 물질인데 이 10분의 9에 대하여 경영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10분의 9가 더 풍성해지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이 10분의 9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한 능력과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데서 오는 은총이라는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10분의 9를 관리할 줄 모르고 경영할 줄 모르는데 내가 만약에 더 많은 것들이 온다면 더 많은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고 구멍이 생기고 오히려 더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마이너스는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반드시 자기에게 주어진 10분의 9에 대한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경영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바로 남기는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달란트를 줬는데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가 되고 5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겼으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의 물질은 11조의 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9의 관점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도 교회도 이런 부분들에서 놓고 하나님이 주신 11조를 10분의 바로 이 경영의 문제로 놓고 이것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까를 다시 한번 저도 돌아켜본 기억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에 대하여 결핍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이 주신 물질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경영하고 앞으로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잘 풀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 경영을 잘 이루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으로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씨는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종자씨가 많아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10분의 9에 대한 풍성함이 더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10분의 9에 대한 경영과 함께 10분의 9의 풍성함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여러분에게 있어서 종자씨는 더 풍성해지고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 배워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놓고 여기서 기도해야 될 성도의 몫의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것은 첫째가 모든 성도는 10분의 9의 풍성함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드리십시오. 둘째는 모든 성도는 10분의 9가 다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다치면 안 됩니다. 이게. 셋째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먹을 양식 10분의 9를 잘 경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의 인생사의 여정은 10분의 1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9가 결정한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던 소형불량자가 됐던 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가운데 신령문제 안에서 돌이켜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까지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셨던 많은 일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회복과 함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10분의 9에 대한 경영권을 놓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10분의 1을 바치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안 바치고, 여러분 아닙니다. 기업하든 누가 뭘 하든 어딘가에게 다 물질을 바치고 있어요. 문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10분의 9에 대한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돈을 이재용 이번에 회장님인가 되신 것 같은데, 이재용 회장님은 뭐 자기가 100% 들어오면 100% 자기가 다 쓰냐? 아니에요. 그 100%에서 10% 얼마는 국가나 어떤 자선단체에 다 기부하고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요. 기업은 절대로 100% 갖고 경영하는 게 아니라 90% 가지고 10분의 9를 가지고 경영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이 10분에 대한 경영권, 이 10분의 9에 대한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구할 줄 알아야 되고, 여기에 대한 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남기게 되고, 남길 때 하나님이 더 주시기 시작하고, 더 주시기 시작할 때 더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수원노예에서 저 회계, 제가 이제 임원의 여러 근무를 거쳐서 회계 업무를 제가 2년 반, 3년 가까이 2년 반을 제가 회계 업무를 보면서, 그것을 회계는 그 노예를 살림을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살림을 잘못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뽕꾸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지난 2년 반 동안 그래도 회계 업무를 잘 봐서 계속해서 노예가 잘 돌아갈 뿐만 아니라 다 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또 일을 잘한다 해서 이제 저 서기를 또 맡겨서 제가 지금 서기 업무를 보는데, 서기 업무가 또 너무 많아요. 이 행정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노예 안에. 그래서 지금도 책상 위에 지금 행정 업무가 이만큼이나 쌓여 있어요. 어쨌든 그 일들을 다 이렇게 해가는 이 모든 과정에서 바로 그것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구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여러분은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단돈 10,000원에 대해서도 올바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이것에 대하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오리엔트 문명이 번성하고 있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세계를 먹여 살리잖아요. 그때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경영에 대한 능력을 주시고 경영에 대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이집트의 네로 그 황제인이 바로 황제가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된 거야. 그러니 요셉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고센 땅을 주지 않을 수, 고센 땅을 주고도 너무나 다 충분히 다 요셉이 양을 위해서 벌어준 그것은 어마어마했던 물질이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경영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도 잘 경영해야 되지만, 기업도 일터도 잘 경영해야 되지만, 가정도 잘 경영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 개인의 삶도 잘 경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물권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경영을 잘하면 없어도 부족함이 없고 있어도 넘치는 능력은 경영하는 자의 지혜와 운영이에요. 저는 제 목회 우리 아들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많이 돌아보게 돼요. 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 경영, 교회 안에서의 경영, 성도들의 경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A뿔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학점으로 말하면 B뿔에서 A 정도는
저는 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가는 교회마다 다 부흥이 되고 살아나고 새로워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처음 시골에 갔는데 그 시골 교회가 처음 헌금이 한 달에 30만 원 나오는 교회였는데 제가 두 번째 달부터 가서 500만 원씩 교회 헌금이 500만 원씩 나오도록 다 만들었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경제난에 휘달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지역을 경제난에서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제가 전국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곳의 특산물들을 판매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그 지역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경영에 대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과 가정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먹을 양식 10분의 9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10분의 9가 나에게 부족하냐 많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10분의 9에 대한 내 안에 경영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한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를 돌아보며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축복 이 먹을 양식이 제가 세 가지 기도하겠죠.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이 물질이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10분의 9가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이 풍성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이 물질을 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인생사의 여정에 하나님이 주신 이 먹을 양식이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치지 않게. 응?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거의 99%에 해당하는 우리 성도들 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오면서도 여러분 가정에 혹시 물질이 다쳤나요? 먹을 양식이 다쳤나요? 안 다쳤잖아요. 오히려 더 풍성해졌잖아요. 그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응? 이걸 왜 기도해야 돼요? 꼭 기도하세요. 세 번째로는 이것을 잘 경영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물질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남길 줄 아는 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경영할 줄 아는 자, 그것을 남길 때 하나님이 더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긴 것에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경영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잘하기 때문에 목회자인 제 자신이 또 그걸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어려운 시절을 다 정말 너무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면서도 나라에 세금 한 번 밀린 적 없어요. 나는 먹고 없어도 죽어도 나라의 세금은 내겠다는 이 분명한 경영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오늘 이거 언제 또 설교할지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인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이것이 내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여기에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강하게 임재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경영에 대한 새로운 영광이 부러질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까지 임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의 권능까지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돼요. 따라서 성도는 11조를 씨를 심는 것으로 생각하고 10분의 9를 경영하는 것으로 삼아서 잘 경영하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통해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로 2번 두 번째 1번의 2번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있습니다. 주님은 왜 주기도문을 통하여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기도의 방향성을 바르게 잡지 못하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양식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을 하고 영예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분의 눈물의 양식, 양식이 필요 없으니까 거기다가 일용할 양식에다가 하루분의 눈물의 양식, 하루분의 시간의 양식, 하루분의 기쁨의 양식을 구합니다. 이렇게 영예를 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잘못된 영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 가르치신 본질에서 떠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는 하루분의 기쁨의 눈물도 있어야 되고, 기쁨의 시간, 하루분의 시간도 돌려야 되고, 하루분의 기쁨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용할 양식과는 구분돼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성경의 해석에서 본질적으로 흐트러지면 누군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 성도들은 말씀을 적당히 타협함으로 자신의 의무와 규례를 망각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취되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말씀에 대할 때 자신의 상황과 설교의 상황에 맞추어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하면 안 됩니다. 자의적 해석이나 지나친 영적 해석을 통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본질을 훼손하는 일들이 자주 반복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기도문은 우리가 풀어야 할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정확하게 그 순서와 대상과 필요에 대한 기도를 정확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그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과 아버지와의 관계와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기도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런 기도를 통해 첫째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둘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넷째로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서 올바르게 기도함으로 일용할 양식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물질인 하나님의 씨가 번성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씨가 더욱 충만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물질이 또 흘러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다섯 번째로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물질에 손대지 않고 그 물질을 귀중히 여길 줄 알고, 여섯째로 나를 통해서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물질이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일을 위해 참여하게 되고, 그 참여로 인한 내 마음의 진정한 신앙과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물질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드리는 물질이 거룩해지고, 성도들의 물질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속에 거룩한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의 물질, 일용할 양식 10분의 1이 하는 사역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1조가 하는 사역, 하나님의 물질이 하는 사역은 무엇인가? 첫째, 더 많이 심을 수 있는 씨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씨가 많아져야 됩니다. 전에는 200평에 심었던 씨밖에 없었는데 400평에 심는 씨가 번성해야 되고, 1000평, 10,000평, 100,000평, 100,000평에 별로 이렇게 아멘도 없는 거 보니까 그냥 10평에서 씨 심고 그냥 거기서 상추나 캐서 먹고 그거 떨어지면 그냥 발 동동 굴르고. 여러분의 씨가 많이 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씨가 자라면 10분의 9가 많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물질이 더 풍성해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심을 씨가 더 풍성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마르지 않는 물권이 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 물권은 누군가를 향해서 흘러가게 되는데,
이 물권이 나의 자손들을 향하여 믿음의 가문들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일에 후수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여러분에게 이 마르지 않는 물권이 열려서 여러분의 자녀와 그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영광이 그들의 삶에 이르러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문도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참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11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물질을 통해서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더 많이 심을 수 있는 씨를 주시는 거고, 둘째로는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의의 자손을 증가시키는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의의 자손을 증가하게 하는 사역을 합니까? 주의 종과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교회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10분의 9를 거두는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목회자와 교회는 의의 자손들이 증가하도록 그렇게 목표를 두고 그것을 위해 사역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튼튼한 성도들로 세우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사역을 목회자가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의의 말씀을 듣고 의의 자손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자라게 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줘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역해 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그 모든 것을 알지 않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하면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의의 자녀가 풍성해지면 의의 자녀는 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은 의인의 회중에 계시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의인의 삶에서 떠나지 않고 그 모든 풍성하신 하나님, 돈도 금도 보석도 영광도 존귀도 힘도 권세도 그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전쟁으로 일제 36년 전쟁으로 허물어져 가고 있었을 그때 이 땅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닙니다. 필리핀과 대한민국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선교사들이 가서 수도 없이 많은 물질을 그곳에 퍼붓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합니다. 말씀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처음에 말씀을 심어줬는데 그들은 선교사님들이 주는 떡에 배부르지 않고 그들이 주는 쪽그릇에 놀아나지 않고 그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자손이 번성한 것입니다. 그 의의 자손이 번성해서 그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곳곳에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교회는 주의 종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는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는 성도들의 삶의 씨를 풍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로 충만케 되어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세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키워내는 일을 하는 그 사역이 바로 목회자와 교회의 사역인데 11조는 그 목회자와 그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 씨 11조의 대상이 주의 종이며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주의 종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따라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주의 종과 교회 안에 일용할 양식이 풀어지지 않아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종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교회 내부도 많은 일용할 양식 씨가 없으니까 일용할 양식이 부족해서 그 일용할 양식을 그 먹을 양식 때문에 고통하는 그 성도와 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이 영광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은 씨를 심는 것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영적 질서를 여러분들이 소멸하지 마시고 잘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100% 11조하고 100%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후발 때 오신 분들 중에 게을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영광교회는 방향성이 100%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100% 씨를 심고 100% 하나님으로부터 먹을 양식의 풍성함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권을 가지고 그 물질에 대한 탁월한 역사를 가져오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야만이 이 땅에서 물질이 없어서 궁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풍성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가정들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신 물질에 인색하지 마시고 그 주신 물질을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10분의 9를 경영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 11조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는 물질을 구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물질에 대한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물질과 함께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씨는 날마다 번성하고 먹을 양식은 더 풍성해져서 창고에 창고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해서 드려진 하나님의 물질인 거룩한 씨, 그 거룩한 물질이, 그 씨가 거룩한 물질이 되어 성도들의 삶을 번성하게 하고 10분의 9에 먹을 양식을 더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의의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의의 자손의 번성과 함께 교회 안에 의의 자손들이 증가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집중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이 사슬관계, 이것이 우리 안에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 반드시 풀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11조를 하나님의 물질로 구분하여 드림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물질이 거룩한 물질이 되어 흐르도록 하는 일에 등한시한다면 결국 성도들의 물질이 말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물질이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의 주된 삶, 일반 성도에게 주신 먹은 양식을 위해 일하고 먹을 양식이 중심이 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씨, 그 거룩한 물질을 통하여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의의 그 백성으로 삼고 의의 열매가 충만해지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 우리는 힘써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는 사역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말씀에 깨어있고 하나님께 깨어있어야만이 바로 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가정은 포도원과 같습니다. 그 포도원과 그 포도원과 같은 교회와 가정 위에 이리와 늑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의 말씀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어둠에 미혹된 것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차단하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나의 영혼을 향하여 파고 들어오는 사단의 공격들을 능히 파헤치고 그것들을 나의 심령으로부터, 나의 가정으로부터, 나의 일터로부터 분리시키고 쫓아낼 수 있으려면 바로 성도들은 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 주의 종에게 생명이며 삶이지만 그것은 곧 성도의 가정과 일터의 울타리이며 그 울타리를 튼튼하고 견고하게 함으로써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10의 1조가 하나님의 씨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10분의 9에 대한 경영권과 그 경영에 대한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되며, 이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의의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큰 이번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성경적인 실질적인 예에 대해서 두 가지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잠언 30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아굴의 기도, 이 아굴의 잠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아굴에게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디엘이라는 제자가 있었고 또 하나는 우갈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디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자였고 우갈은 탐심이 가득한 제자였습니다. 그들에게 준 가르침이 바로 이 잠언 30장 아굴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 아굴의 기도를 보게 되면 2절에 4절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그의 아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것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된 삶을 살아야 된다. 10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필요한 양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왜냐하면 이들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의 이름을 알고 그의 아들을 알고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이 제자들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디엘은 그 아굴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물질 11조를 통해 자기의 삶에 그 말씀을 집중하는 일에 집중했고, 여기 우갈은 탐욕에 깃든 제자여서 그 하나님이 주신 씨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는 탐욕을 부려서 결국 그가 넘어진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잠언 30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아굴의 기도에 얽혀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의 종들 가운데 이 성도들의 이 11조의 문제, 하나님의 물질의 문제가 교회 안에 바르게 열려있는 목회자는 물질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교회의 목회자는 물질에 대한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목회자가 물질에 대하여 근심하는 목회가 아니라 물질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그 아들을 알며 그리고 그것을 잘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물질관을 분명하게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말라기에 있는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에 보면은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봉헌물은 오늘은 말라기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라기 강의 다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말라기 강의를 통해 들으시고 11조에 대한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제사장들과 그 당시의 주의 종의 계열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교훈 중 핵심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질에 대한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말라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11조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질에 대한 타락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물질에 대한 경영권이 타락되었고 물질에 대한 경영권이 오염되었으며 그들이 물질에 대한 경영권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물질이 타락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룩한 물질이 흘러가는 것이 차단되고 길이 닫히기 시작했고, 그 길이 닫히자 결국은 그들은 물질이 마르기 시작하고, 물질이 마르면서 가정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데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영권에, 물질에 대한 올바른 경영권을 갖지 못하면 물질이 점점점 쇠퇴하기 시작하고 마르기 시작하고 잘못하면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가정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질에 대한 경영권, 물질 경영권에 대한 능력과 지혜를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물질인 11조가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먹을 양식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씨를 도둑질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원인이 뭐였어요? 10분의 9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10분의 1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라기 강의를 들어보면 하나님과 11조뿐만이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데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리는데 짐승이 소 한 마리가 500만 원이라고 합시다. 500만 원을 드려야 될 자들이 탐욕이 생겨가지고 부자에게 5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하기 싫으면 죄를 안 지으면 되잖아요. 구약의 개념. 그런데 그 500만 원에 눈이 멀어가지고 종을 시켜서 야 저기 저 들에 나가서 혹시 저 죽은 짐승이 있나 봐라. 죽은 짐승의 시체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든 제사장은 레위인들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불태서 없애버려요. 그러면 그 레위인들은 거기서 굶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미가에서에 보니까 그들이 거기서 살지를 못하고 그들이 어디로 나가면 밖으로 나가서 예언을 해주고 무당질 같은 것들을 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힘드니까.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 지속되면서 주의 종들이 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주의 종들이 의의 말씀을 먹이고 의의 열매를 거둔 일들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 안에 성장하는 자손들이 되지 못하고 그 자손들이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니까 그들 안에 탐욕이 깃들기 시작하고 어둠의 영이 깃들기 시작해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이란 무섭습니다. 두 가지 탐욕이 있는데 가난에서 오는 탐욕이 있고 부유한 데서 오는 탐욕이 있습니다. 사랑에서 오는 더 무서운 탐욕이 부유에서 오는 탐욕인데 가난에서 오는 탐욕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없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없다고 하면 사람이 붙는 게 아니라 떠납니다. 가난에서 오는 탐욕은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조금만 뭐 있으면 가서 자꾸만 가지려고 그래요. 응? 그리고 입이 붙으세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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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없다, 없다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없어? 항상 있는데. 우리 아들이 그러잖아. 우리 아버지는 평생을 풍성함으로 사셨다고. 난 부족함이 없었어. 여러분의 삶에 가난에서 오는 탐욕들, 자꾸만 움켜쥐려고 하는 이런 삶을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돼요. 이것을 잘못하다가 보면 내 인생에 이 사단이가 들어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부유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것까지 뺏어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더 주셨으면 더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베풀겠다는 이런 넓은 마음을 가져가셔야 돼요. 이 탐욕은 우상 숭배예요. 한 번 탐욕을 품으면 탐욕은
계속 탐욕에 품어서 결국은 그것을 우상화. 물질이면 물질을 우상화. 무엇이면 무엇을 우상화. 그래서 그것에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일들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물질을, 그 소 한 마리 잡는 것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것을, 들에 가서 짐승을 잡아다 썩은 것을 드리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이 물질 생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물질은, 말라기에 있는 이 물질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씨는, 이 씨를, 내가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이 물질이 땅에 있지 않고 누구 것이에요?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물질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을 뚫고 올라가요. 그러면 하늘이 어떻게 돼요? 오픈돼요. 하늘이 열리는 케이스가 성경에 몇 케이스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드리는 11조 같지만, 물질이지만, 이 물질에 하나님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해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물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니 올려드립니다 하고 여러분이 올려드린다면, 이 물질은 하늘을 뚫고 올라가 하늘을 열고, 그 하늘 우편에 하늘 창고가 있는데, 그 하늘 창고에 이 물질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물질에 대해서 주의 종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물질은 목회자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늘 창고에 드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하늘 창고에 드렸어요. 뭐가 열렸어요? 이미 하늘 문이 열렸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차장도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이 생명에, 여러분이 피땀으로 얻은 물질이잖아요. 이 물질에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이 하늘 창고에 가야 하늘 문을 연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이 10분의 10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사람은 10분의 9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위대한 기업가들은 10분의 9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이, 기업이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10분의 9에 대한 경영권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교회가 하나님의 물질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충만케 하고 의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근심하지 않는 이 모든 사역을 잇는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